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하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하고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예전에 조용필 씨가 부른 단발머리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들으면 단발머리라고 하는 제목을 들으면 그 제목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세대가 지나서 이제 다은이가 단발머리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단발머리가 단발머리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단발머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듣지만, 같은 말을 듣지만 전혀 다른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바라보는 건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것들이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들이 동감하기도 하지만 동감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구절이 한 3만 개 이상 되거든요. 절이 3만 뭐 3만 천 몇 개의 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3만 개 이상 되는 그 절을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고요. 그 절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뭐 신학자도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쯤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당장에 세대를 하나를 뛰어넘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천년 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이게 정확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를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도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얘기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성경에 A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A라고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16세기 뭐 켈빈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켈빈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걸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뭐가 좀 이상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창조과학회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려 켈빈은 과학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16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진실과 성경의 교리와 부딪혔던 게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에 대한 문제였죠. 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천동설, 하늘이 도는 겁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거든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이 멈추려면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는 멈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성경에 비춰보면 천동설이 맞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단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켈빈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라.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켈빈의 주장은 지동설이었습니다. 지동설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이 계속 적어지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 과학의 영역을 자꾸만 침범하고 성경에서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켈빈도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자꾸만 성경은 과학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켈빈 선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로교회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장로교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률적인 지식과는 많이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그 당시와 지금과 뭐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당시와 지금과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선교하러 떠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동시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과연 누가 더 위대하냐? 혹은 누가 더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과연 이 교회에서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를 두고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뭐 미국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내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당신보다는 무엇을 더 잘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가 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어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어필을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자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자기 P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PR의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기 PR, 자랑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나 자기가 내뱉고 있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자랑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객관적인 사실인 거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자랑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볼 때 내가 더 훨씬 우월하다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쟤보다 나은 내가 있는데 왜 쟤를 따라가? 쟤보다 나은 내가 있는데 왜 쟤를 따라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점점 누구를 따라가느냐 혹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자랑이 극한이 가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내가 더 훌륭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내가 바울을 따라가는 게 있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 같거든요.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훌륭하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 내가 더 쟤보다는 위대한 것 같은데 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순회하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초대교회는 있으니까 순회하는 예언자들, 뭐 선교사들, 목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얼마나 훌륭하다라는 걸 또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는 것 말고도 종교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교는 너무 쉽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적으로 뭐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사람이고, 내가 뭐 천국에도 갔다 왔고, 내가 뭐 어떤 뭐 굉장히 대단한 환상도 보고, 내가 대단한 무엇도 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뭐 성령을 받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했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봤다 그러는데. 같이 본 사람이 몇 명 없으면, 같이 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증명해 주겠지만, 혼자 보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은데 천국에 갔다 왔는지를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아무도 증명 못 해주잖아요. 그거 자기 혼자 본 거잖아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너 혼자 보고 왔으니까 그걸로 끝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실어줍니다. 어우,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했네. 저 사람이 했네. 라고 하면서 권위를 실어주니까 그런 환상, 우리가 보는 예언,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권위,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런 것들이 자랑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했어.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막 천국에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자랑처럼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 그 모임의 공동체의 모임이 이제는 누군가가 자랑하고 자랑을 듣는 모임, 혹은 그 자랑이 없으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모임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또 양심이 있어서 이제 내가 그 환상도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믿음이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되게 큰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얼마나 훌륭하냐면 내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요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래요 믿어요 이러고 나는 이제 순교하러 갈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이렇게 뭐 고난당할 수도 있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갖 압박을 통해서도 내가 우상의 제물도 안 먹고 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사업하다가 내가 거의 망할 뻔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사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 뭐 내가 뭐 공부해서 내가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고 막 다발을 보여주셔서 막 내가 어디를 들어갔어.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운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무용담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랑인 거죠. 그러한 자랑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 11장, 12장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설교 혹은 바보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어리석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허무한 자랑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걔 봐봐 생긴 것도 볼품없고 말도 못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한 자랑들의 홍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랑하려고 덤벼들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나도 어리석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력의 자랑, 그러니까 핏줄의 자랑, 뭐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뭐 우리가 몇 대의 신앙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다, 나도.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내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가 율법 되게 잘 지키고 있었고, 요즘 말로 따지면 서울대학에 내가 들어갈 수, 가말리알 학파에 굉장히 유명한 학파였는데, 거기 제자로 들어갔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니네들도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닐 만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꽤 그래도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않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봤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도 얘기할 게 있어.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굳이 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나도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건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도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 내가 돌도 맞고 내가 매도 맞고 내가 선교 다니면서 내가 죽을 뻔도 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했는지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러한 자랑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당하지 않은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대단함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에 들어가면 이야기하는 말이, 10장에 들어가면 이야기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PR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것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차별시키고 그리고 나를 더 크게 돋보이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는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는 비천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생아였거든요. 그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게 예수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미쳤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리아와 예수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는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런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이미 더럽혀진 여인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는 그 가운데서 성장해야 됐고요. 그 가운데 있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에서 비천하게 그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차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한복음에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는 자기 지역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그 지역에서 누가 나와? 그 지역에서 무슨 인물이 거기는 시궁창도 아니야. 절대 거기는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들이고 창녀들이고 나쁜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예수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내에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자기 지역 내에서 예수가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얘는 어려서부터 천재였고 똑똑했고 얘는 어려서부터 훌륭했어. 그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였어. 라고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죠. 예수가 자기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너무 당연한 말, 너무나 단순한 이런 얘기였습니다. 선지자도 자기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무언가 자랑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1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이 자리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악이 하는 행동이지 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은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악이니까요. 나쁜 현상을, 나쁜 폐해를 계속 일으키고 있을 뿐인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랑질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SNS인 거죠.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인 거죠. 자랑질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죠. 그러한 자랑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자랑이 많아요.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되게 좋아요. 특별히 이제 인스타겠죠.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문화예요. 라고 이야기하나요? 자랑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악의 길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랑에, 악마는 현혹하는 존재잖아요. 사단은 현혹하는 존재니까 그 자랑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자랑에 현혹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 자랑에 현혹되기 시작하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혹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뭐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질문은 너무나 간단하게 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랑할 거리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의 자랑은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사회에서 요구되어져 있는 무엇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서 충분히 쌓이고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는 훌륭하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말 속에서의 그러한 말이 드러내고 있는 모든 폐해는 우리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요. 숭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는 너무나 잘 빠지죠. 그가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위대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훌륭한 말인 것처럼, 그 말은 다 올바른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화되지 못하고요. 단순화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것만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만이 대단하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절망의 절망으로 계속 흔들려가기 시작합니다. 자랑이 패망을 낳은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리아인들, 독일인들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독일인들을 함께 모았죠. 그리고 그는 독일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죠. 패망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이 있는 그들에게 히틀러는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 너희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질인 거죠. 그리고 너희는 자랑질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표를 얻어서 히틀러는 독재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로, 민주주의하에서 투표로 히틀러는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그는 그 자랑을 통해서 그들을 북돋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잖아요. 너희가 전쟁하면 누구가 다 이길 수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종족이고 과학기술도 대단히 발전해 있고 머리도 무지 좋은 종족이니까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움이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리아인 발밑에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지배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자랑은 사람들을 향해서 패망을 향해 나가게 만들고요. 그들을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나쁜, 더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끔 요즘 이제 자랑질을 너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랑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높여질 수 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배제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누군가를 배제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배제하고요. 집시들을 배제하고요. 같은 독일인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너희들은 독일의 수치야. 아리아인의 수치잖아요. 자랑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이면 됩니다. 유대인들만 죽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만큼 집시도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독일인들 중에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다. 그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못 쫓아오는 사람은 너는 원래 안 되는 애야. 라고 잘라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누구를 통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혹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뭐냐? 다른 사람이 약해지면 요즘은 이제 능력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누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프면 가서 기도 탁 해주고 뭐 해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약하면 같이 약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아우 뭐 실족해. 걔네들은 부족한 애들이야. 부족한 애들이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랑해서 내가 강한 것 혹은 내가 자랑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약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하고 이 함께함이 있어야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겁쟁이고 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2절과 33절은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얘가 복음을 전하는데 못 가게 주변을 막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야. 그 당당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체포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잘하니까요. 엘리사처럼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막 보입니다. 게하시에게 아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딱 보니까 천군 천사가 막 보이고 주변에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 돼서 그래서 다 묶어 그래서 다 묶어서 이렇게 포승줄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대사도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비루먹은 개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에워쌀 때 자기는 두려웠던 거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창문. 들로 난 창문인데 그 작은 창문인 거죠. 거기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가는 그곳으로 내가 몸만 빠져나가서 작은 소쿠리에 내 몸을 실어서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는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난 무상제물을 안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얘기는 이거죠.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족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안 먹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강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난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로워. 그러니까 니네들이 다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눈높이는 어디에 맞춰줘요? 약한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걸 먹는 거고요. 강한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약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강함에 맞춰서 자랑에 맞춰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약함에 맞춰서 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신약에만 있느냐? 구약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들 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곧 대림절인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수는 가장 미천한 것보다 더 미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은 결국은 약함이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예수가. 그는 대단하게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활보다 그의 십자가를 더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는 최악의 죽음을 맞았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 좋은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라면서 이번에 11월과 12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다른 약한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